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 9절까지 중에서 3절, 4절까지는 이제 대략 이제 말씀드렸고 1, 2절은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3절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쭉 건너 좀 띄워가지고 몇 절로 가냐면 7절부터 가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그 8절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여기서 이제 너희 성읍은 불에 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소돔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불타서 심판받았던 아브라함 때 그 역사를, 창세기 역사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그냥 뭐 불에 탔다 그러면 아 불에 끌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돔 하면 아 옛날에 소돔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불에 태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불에 태워졌다. 이제 불이 여러분들 요한복음도 공부하셨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하셨는데 이 불이 그냥 단순히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요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 빛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소멸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악을 소멸시키고, 악을 하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각자의 신비에 오면 그 마음에 있는 하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악이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 악을 소멸시키는 그런 불의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 패역하면 그 말씀이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소멸시켜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게 만들거든요. 육신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을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인데 양쪽에 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은 꼭 생명을 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사망 주신다고 하나님. 어떤 때 사망해요? 신명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을 한 가지만 주셨잖아. 성경이 2권이 아니잖아. 3권이 아니잖아. 아, 성경 66권이라고요? 네, 66권인데 그것도 성경 한 권이라고 말하지 66권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66권이든지 한 권이든지 간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주는데 이 말씀을 진리 말씀으로 살려냈을 때, 즉 하나님 되게 예수를 예수 되게 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그 영을 더 온전히 타버린다고, 온전히 죽게 만든다고. 자, 성경에서 가장 좋은 근거의 예로 온전히 불타 죽은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말할 수 있겠죠. 가룟 유다가 온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긴 하지만 꼭 생명으로만 역사하느냐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더 그릇되게 망하게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되듯이 더욱더 깊이 빠지는 불의 심연, 신학에서는 심연이라고 그러죠. 깊은 불못에 그냥 던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우리가 좋으신 분, 사랑이신 분, 생명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그 말씀에 지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실제 지옥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은 없다고. 인간이 지옥을 만든다고.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줘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복으로 만들 수 있고 저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베드로에게 예수가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져라. 그러면 무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까지 쭉 이제 연결해서 설명하다 보면 이제 한이 없지 이제. 그다음에 한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라.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 이것을 꼭 되게 명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소돔이라는 말을 불에 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자,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고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유다의 역사를 보면 또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이제 땅이 짓밟히고 또 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짓밟히고 느부갓네살에게 짓밟히고 이래서 그 땅이 토지는 뭐 짓밟혔다 이방인에게 삼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이때에는 이사야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여호수아 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지령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는 너의 목전에서 이방에게 삼켰다 짓밟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없잖아.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다고는 저에게 줄쳐도 하나님이 땅 주신 거 없어. 내가 지금 땅 있는 거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이 땅을 샀지 하나님 주신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 보면 내 땅에 토지 소산 11조를 내 이런 말씀까지 이제 연결돼야 이게 이제 말씀이 이제 제대로 연결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오니까 뒤에서 하고 그래서 여기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때 당시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하나님 주신 땅 전체적으로는 가나안 지경을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즉 적어도 예수 이후에는 그보다 더 앞에는 말라기 시대를 끝으로 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다니엘 시대에서 조금 더 앞으로는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그들도 땅이 없었잖아. 지금까지 이스라엘 현재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이 있지만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땅 하나님이 주셨나? 그 땅도? 아니에요. 그럼 그 땅 잃었던 땅인데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세상이 준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중동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잃은 땅을 세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다시 독립해서 다시 찾게 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여기 토지다 땅이다 이방인에게 삼켰다 이 얘기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말씀하셨냐? 아까 그림 그렸었죠 앞 시간에? 네? 이 땅이에요. 이 땅.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땅이 이방인에게 짓밟혔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회파하고 깨뜨리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각자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회파하고 깨부수어서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우리가 내가 태어날 때로 보면 내 어머니 뱃속에 내가 착상을 해야 되는데 착상을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역할들이 바로 여기서 회파됐다. 토지가 이방인을 삼켰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땅에 와서 착상이 돼야 싹이 나서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그 말씀의 씨가 내게 떨어져서 싹이 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늘 신학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방인은 뭐예요? 뭐가 이방인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야.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들하고 나와 하던 관계가 없어.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보기 싫고 어떤 사람이 어떠어떠해서 눈꼴 사나워서 뭐 어째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결과적인 일은 초래하지 않는다고. 근데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건 능히 무너뜨리고 나온다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서의 역사가 가장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한 나라를 놓고 보면 외국에서 내 나라를 침공하면 온 나라가 똘똘 뭉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를 보거나 미국을 보거나 세계 지구촌 공이 보는 바와 같이 안에서 골마 터진 거는 이거 정말 힘들거든. 네? 정말 힘들거든. 하다못해 내 몸에 종기 하나만 나가. 종기 하나 나서 굶으면 그 종기 난 자리만 아파요? 온몸이 옥신거려, 온몸이. 그래서 그 종기를 짜야 되겠는데 그 종기를 짜면 그 종기 난 자리만 아프면 그냥 별거 아니겠네, 그냥 하겠는데 온몸이 아픔을 느끼잖아. 내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죠. 밖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적당히 합류하고 적당히 내가 받아들여서 서로 짝짝꿍이 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이 무섭다라고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항상 내 마음을 돌아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이 있으면 아프면 뭐하면 찬송해라, 장난해라, 기도해라, 뭐해라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방인에게 삼켰다.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이게 황무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땅을 회파돼 가지고 다시 농사질 수 없다가 또 회파해요. 그러면 실제 제가 그 땅을 몇 평 경작해 보는데 땅은 아무리 회파가 됐어도요, 회파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심으면 혹시 그대로 나서 열매 다 맺어요. 땅 회파대로. 근데 우리 마음 땅은 한 번 회파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우리 마음은 그 다음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오늘 4월 2일이니까 6월 7월 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온상이라고 그러지. 온상이라고 그러나?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에도 이제 수박 참외가 나오지만은 내 어린 시절로 말하면 적어도 복중은 돼야, 삼복, 복중은 돼야 수박 참외가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어린 시절에는 수박 참외를 심으면 그런 원두막을 지었어요. 그럼 원두막이 왜 생겼어요? 수박 참외를 지키려고. 과수원, 포도원에 상징막을 지면 포도를 지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포도가 다 말랐어. 수박 참외가 다 없어. 그럼 원두막 상징막만 남았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배가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자는 영원히 언제든지 몇 명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약에서 말라기에서 세례요한과 예수가 오기까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해요? 흑암기, 영적 흑암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영적 흑암기는 어떤 뜻으로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겨졌다는 의미로 흑암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세례요한도 예수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올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자신이 입으로 말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을 너희가 왜 기이 여겼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거 아니야. 응? 그럼 또 이런 또 생각이 갑자기 드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부터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너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숙제를 해결할 단초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 다녔던 역사가 있잖아. 교회 다녔던 역사가 있잖아. 그 말씀의 깊이가 하나님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본문은 있잖아, 말씀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앞 시간에 얘기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에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과 같이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가 없으면 생명과로 절대로 못 가요. 즉 율법이 없으면, 즉 모세가 없으면 예수가 없다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쉬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말라기에서부터 예수 오기까지 신약시대까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400년 또는 430년 또는 심지어 46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400년 내로 보거든요. 이게 창세기로부터 이제 시작한 이제 말씀들이에요. 4대 430년 이제 창세기 이제 출애굽 역사가 이제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가서 사는 시대까지를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가나안 정탐 40일 이거는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70년도 이제 일일을 1년으로 해서 그 70년 뭐 얘기했죠. 71회가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는 게 이제 에스겔 말씀이 이제 나와요. 이렇게 계산한 건데, 그래서 이제 성경 역사가 이제 다니엘서도 뭐 상세하게 풀어놨지만, 그래서 뭐, 1260일도 70일에도 이제 다 풀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그런 세월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그 1장에 보면은 6일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6일의 창조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전부 24시간의 하루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24시간의 하루의 개념으로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하루에 하나씩 그걸 창조하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된다.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된다. 이게 답이거든요, 대체적인.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일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할 때도 보면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나오죠. 빛을 창조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창조를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게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 날이라는 개념을 보면 뭐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다. 아니면 아침부터 그 다음날 뭐 아침까지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과정, 스텝을 모르니까. 지금 빈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창세기를 말하면 창세기 첫날에 빛이 창조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신데 이 빛이 오기까지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평생 걸려도 안 될지 모르는 게 빛이라고. 왜 그런 많은 날들 중에 빛을 얘기하느냐. 빛이 오기까지가 가장 힘들거든. 어둠에서 빛이 오기까지가 가장 힘들거든. 빛이 오면 그 다음에는요 진짜 그대로 요 사이에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 광속이에요. 광속. 엄청 빨라요. 빛이 오기까지 몇 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평생에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자가 있고 오히려 내칠 자들은 있어도 못 받아들일 자들은 있어도 쉽게 받아들일 자들은 없다고. 아무리 빨리 받아들여도 몇 개월 걸린다고. 빛이 오기까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24시간의 하루로 개념으로 보는 이유는 말씀에 들어가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죠? 빛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신령한 말씀이, 진리 말씀이 이제 성경으로 가장 이제 그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들리기 시작한 그날이 빛이 내게 온 날이거든요. 빛이 처음 내게 보인 날이거든요. 이 날부터는 말씀이요 빨라진다고. 굉장히 빨라진다고. 이게 빨리 듣는 사람도 보통 4개월, 5개월, 6개월 걸린다고.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때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말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라고. 그럼 빛이 들어와서 바로 아침에 저녁이라는 과정이 또 거친다고. 저녁이라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정리되는 기간이야. 자라는 기간이야. 우리 성경에서 밤, 어둠 하면 무조건 지옥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게 자라는 기간이야. 우리도 지금 저녁에 하루에 보통 몇 시간은 자잖아요. 저 같은 세대는 보통 8시간, 10시간을 자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 그렇게 못 자거든요. 많이 자봐야 4시간, 5시간이야. 요새 이제 잠을 못 잘 때는 이제 수면제를 먹고 자도 4시간, 5시간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우리 인간에게 이 잠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몸이 재생되는 기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밤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저녁이 되면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되는 그 저녁 기간이 뭐냐? 그 말씀이 내게서 재생되고 다시 회복돼서 살아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야 빛이라는 말씀이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귀가 터서 이제 네가 무슨 얘기하면 이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까지 가야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는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반 신앙생활 할 때 일반 교회 다닐 때 같이 즉각 들리면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풀어드리면 과연 그럴까? 그렇게 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일반 신학자들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어요? 저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제가 직접 저 댓글에 본 거예요. 이거 어떤 놈인지 아주 지옥은 아주 따놓고 1등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모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밤이라는 기간이라는 거야, 말씀들이.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랑 성경을 처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들은 말씀이 있어요?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부터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그 말씀을 깨닫기까지, 내가 상고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까지가 밤이야. 그래야 첫째 날이 오는 거야. 빛으로 오는 거야, 그 말씀이 내게. 즉 생명으로 온단 말이에요. 구세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8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겨우 몇 명뿐이 안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이 말을 들으면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신학적으로 말하는 흑암기가 그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과 예수가 올 때까지 430년을 400년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 죽으셨다, 저 역사 안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서 그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하면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일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 구원 못 받았어요.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뭐라고 할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할 거냐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적 흑암기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30년을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지금도 어느 정당에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지만, 그게 바로 영적 흑암기란 거야. 나라는 있어도 백성이 있어도 자기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으로서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역사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랬으면 그때 그 백성이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해도 되냐고. 그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죽은 시간이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죽어서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지. 죽어서 보니까 지옥이네.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 갔다 그러네. 일반 신앙들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안 믿으면 지옥 예수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안 계셨어요. 전해주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 믿고 싶어도 못 믿었어요. 그럼 뭘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는 그래서 그랬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됩니까? 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지혜를 좀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지각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빛이 한 번 오면 하나님이 계속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참빛이 오면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하기가 제가 껄끄러운 그 부분이다라는 그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 같은 선지자는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세우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차비한테 저 포도원에 원두막 지면은 몇 개씩 짓습니까? 순찰은 돌망정, 울타리 치고 순찰은 돌망정, 상징막 원두막은 하나뿐이 안 세운다고.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가 참 껄끄럽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씨를 남겨두셨다는 뜻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들어 역사하시고 산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기록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영적 흑암기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다른 언어로 말하면 모세와 예수와 같은
그런 큰 대선지자들이 오는 때까지가 바로 흑암기예요. 세상 얘기로는 개벽천지가 일어날 때라고. 그때를 성경은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도 그 개인적으로 오는 말세가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오는 말세도 있고 세상적으로 오는 말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오는 말세는 내게 상관이 없어. 그 말세는 당할 자도 있고 당하지 않을 자도 있거든. 그러나 자기 평생은 한 번뿐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자기 말세에 관심을 둬야지. 자기 말세에.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죽으면 그때는 세상 끝이잖아. 말세잖아. 그 말세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나라에 못 가는 거지 뭐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구원의 씨는 항상 전도서 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땅이 있는 한은, 이 땅이 영원히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땅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지자가 끊기는 법이 없다. 어느 땅에 있든지 간에 한 사람은 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지.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일 안 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고. 그럼 어떻게 공평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천평절 같은 공평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흑암기라는 것은 없다. 지금 이제 모세와 예수가 나왔는데 현재 우리에게 모세와 예수를 비교해서 우리 세대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성경 본문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유전과 계명으로 또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적으로 믿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모세의 가르침에 있는 거고, 이거 누가 보면 말씀에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가르침을 받는 거고, 이 모세의 가르침에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회 되시는 말씀에 들으면 거기에서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영적으로는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고,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 시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그 시대가 바로 뭐냐면 흑암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오기 전까지가, 율법 아래 있을 때까지가 흑암기라고. 그래서 항상 여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씨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씨가 남겨져 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지금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모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전혀 지금 믿는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들이 이것을 기록하고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다른 의미로 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성경이 가장 좋은 예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표면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이면적인 하나님께로 갈 수 있잖아요. 다른 뜻으로도 이것을 흑암기를 또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는 것 같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사장들만 보던 성경을, 바피루스 이 성경을 전부 복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뭐 루터의 종교 계획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라고 할 거야 아마. 난 잘 몰라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 일반인들도 다 접할 수 있게 됐고, 오늘날은 내가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집에 성경 한두 권쯤 있는 집이 엄청 많다고. 농촌은 몰라도 내가 살고 있는 농촌은 없는 집이 많지만, 도회지에 좀 배우고 좀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교회는 안 나가고 성경에 관심 있는 일이 많아.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서울에서 목회 건물 얻어서 목회할 때도 그런 분이 왔어서, 동국대학교 다녔었던 분인데 거기서 불교를 해서 거기에 불교 심취한 분이에요. 근데 한 번 오셔가지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한 분이 있는데, 그런 양반만 해도 집에 성경이 있고요. 성경에서 엄청 해봤다. 웬만하면 목사 못하러 가. 그런 사람을 얘기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데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뭐 기름 발리는 종인지 뭐 중직인지 뭐라고 하면서 아주 거들먹거리는 목사님들이 더러 계시더만, 진짜 그렇게 까불면 하나님한테 이제 맞아주고, 자기한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맞아주고, 진짜 그렇게 까불면.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살아계세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성경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은 것 같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누가 살리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하나님이야, 죽이는 하나님이야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는다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진 자체가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 그루토기가 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처음 말씀 받아서 증거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처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그루토기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있게 해 주십시오였어요. 많은 백성을 원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의 그루터기가 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세브데나비가 두 아들을 예수 앞에 들어와가지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얘기예요. 하나는 당신의 나라 보면 우의정시켜주고 하나는 좌의정시켜주세요 했을 때에 예수가 답한 게 뭐예요? 예수가 답한 게 뭐냐? 그래, 어미 소원이 그러는데 그때 해주마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든지 간에 심란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천국은 세례 요한의 또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천국을 차지하라고 하세요. 천국을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것을 신천지에는 뭐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성경의 그 스텝을, 성경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끝나면 예수가 오잖아요. 근데 왜 천국이 파괴돼? 천국이 세워지지. 그러고도 자기네들이 하나님 제일 잘한다고 모든 교회 사람 끌어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댓글 다는 사람이 이제 그런 쪽이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던 거고요. 자, 여하튼 이제 많은 말이 이제 왔었는데, 많은 말이 이제 오가는데, 바로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딸이란 말이 거의 8절 보면 딸 시온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트인데, 이 바트의 오온을 쫓아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벤에서 그 오온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이 뭐와 연관이 되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면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나오고 여기도 남자와 여자 나와요. 이거는 겉사람이에요. 이거는 속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에서 배인이라는 것은 뭐 아들, 자손, 뭐 씨, 뭐 이런 뜻으로 쓰일 말이에요. 그럼 딸은 씨 아닌가요? 딸은 씨 없이도 나오나요? 딸도 씨잖아요. 자, 우리 이제 봄이 돼서 이제 모든 과목이 이제 꽃이 이제 피고 또 필 건데, 이제 시절을 쫓아서 시간을 쫓아서 이제 계속 피어날 거잖아요. 저도 이제 국소나무 하나가 있는데 지금 꽃무늬가 많이 져서 이제 곧 필 것 같아요. 자두는 이미 꽃이 폈는데 작년에는 뭐 진짜 흔히 하는 말로 가지가 째지게 많이 열었는데 올해는 꽃조차 열성권을 해야 할 정도뿐이 안 폈어. 작년에 너무 오버했나 봐. 자, 이 지금 과일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과일이요. 수꽃이 열매 맺어요? 암꽃이 열매 맺어요? 암꽃이 열매 맺어요. 이게 성경적이고 인간에서도 이게 생리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여자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말씀에 가서 이것은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두 철을 예를 들어서 이건 언약이다라고 해서, 그럼 언약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뭐 여자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뭐 과부도 나오고 이같이 뭐 이제 많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과부는 있어도 호라비는 없어요. 총각이라는 말은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나와요. 아유, 과부가 있으면 호라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당시 호라비가 하나도 없었나 봐. 과부 있어도.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속사람을 얘기해요. 즉 이게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말씀을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를 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날 창세기 1장의 남자 여자와 창세기 2장 남자 여자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신화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믿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거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알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조명되지 않고는 히브리 헬라어 아무리 박사같이 얘기해도 말해도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과부사정, 호렙사정은 서로 각자만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속담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을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내 사정을 알겠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영을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성령을 여러분들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얘기 나왔지만 창세기 2장의 끝이 어떻게 말해요? 그 둘이 부모를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부모 함께 살았다고 돼 있어요? 부모를 떠났다고 돼 있잖아.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생명과를 뭐가 뭔지 모르고 생명과를 먹으러 가지 않는다고. 부모 밑에서 부모가 양육해주면 그 자식은 맨날 부모가 평생 먹여줄 줄 알고 일 안 는다니까. 그렇게 자식 키우면 그 자식 망치는 거라니까. 내가 그 산체험자예요. 성경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빨리 제법 나라고
빨리 말씀에 자라서 제법 나라고. 그게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한 그루의 그 생명나무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생명나무가 돼야 된다고. 예수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다고 예수가 말한 것 같아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저한테만 제 말씀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그 증거를 내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를 견인해 가고 있다, 인도하고 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내게 증험을 남겨서 그 증험을 쫓아서 하나님을 청종할 거냐, 쫓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말에서 뭐를 느껴요, 여러분들은? 뭐를 느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이태서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는 게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그루의 생명나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라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부담을 가질 사람들이 많이 있겠네. 빨리 자라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야. 성경에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도 네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그럼 열심히 내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바로 뭐냐면 말씀만 의지해서 말씀에 맡기란 말이에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만 들어두세요. 말씀 들으실 때 안 들려. 듣긴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어.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지 깨닫지 못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요. 그냥 들어둬요. 그냥 들어두시라고. 내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어?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마. 이런 말씀이 있었나? 찾아보고 싶은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말씀을 내가 찾아보라고 짝을 지어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떡을 만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그러면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에 뭐가 있는가는 각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식에 따라서 지식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된 말씀을 자기가 찾아서 거기를 그만 찾아놔. 본문만. 그러면 어느 날인가 보면 그 말씀이 술 풀려가지고 짝이 되어 온다고 다. 구슬이 깨진다고. 내가 깨려고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두기만 하면 내가 깨려고 하지 말고 꿰지게 하라고.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꿰려고 그래. 내가 자꾸 꿰려고 한다고. 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두시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렇게만 확인하라고. 그럼 어느 날인가 보면 그 말씀이 풀려서 이렇게 확 펼쳐지고 확 펼쳐지고 또 어느 날 또 다른 말씀이 또 확 펼쳐지고 짝이 돼서 오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살아온다고. 이게 성령이 되어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고 각자에게. 그렇게 되게 하라고. 좀 무례한 말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저같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받은 것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려고 뭐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조급할 것도 없고 급하라고 될 게 없어요. 그렇다고 느긋하게 감람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항상 상고하시라고. 내가 그걸 뭔가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계속 들어두시라고. 그러면 어느 땐가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 물만 계속 붓다 보면 어느 때 싹 트고 자라다 보면 시루가 깨지죠. 또 자라. 진짜 콩나물 그거 뽑아서 먹지 않으면 진짜 시루 터져요. 진짜요. 그렇게 되는 게 진리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스스로 자라도록 그 노력만 하시라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은 내가 그 말씀을 잘하기는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하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이사야 1.1절부터 9절까지 표면적인, 개요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좀 상세히 그 내부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9절까지 해서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도 역시 같은 방법을 해서 개요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9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보면, 거기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다 쓰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앞에 원두막이 나오잖아요. 상징막이 나오고, 이런 하나님이 남은 씨들이 없었으면 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 멸망의 자손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일반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하면 뭐 물고 빠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됨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로 내가 태어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제 고린도서 13장을 정리하면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발견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이제 한국의 이제 그렇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고 여러분의 각자의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천국만 자기의 것입니다. 저 사람과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꼭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오늘 2시간 동안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